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한글날입니다. 576돌 되는 한글날인데요. 조선어 학회에서 1926년에 가갸날 이렇게 정했다가 한글날이라고 이름이 이제 1928년에 바뀌었는데요. 한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늘 그냥 한글 했지 무슨 뜻인지는 모르죠. 이제 으뜸 가는 글, 그러니까 한이라는 게 이제 으뜸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또 하나라는 뜻도 있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글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민족에게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말 과학적인 이 한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으뜸 가시는 우리 하나님, 또 하나밖에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창세기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앞부분은 천지창조, 노아의 또 홍수, 또 바벨탑 사건 같은 그런 인간의 원 역사, 인간 전체, 이 인간 세상의 원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고, 뒷부분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장들의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니까 거의 한 10장씩 할애하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이들의 그 모습을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을까? 그들의 그 인간적인 모습, 또 신앙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본보기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이 사람들 이야기들을 이제 보다 보면 요즘 유행하는 그 시리즈물 드라마처럼 드라마가 한 편 한 편 시리즈로 이렇게 있는 것 같은 4편의 시리즈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습하고 정말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시대하고 배경은 다르지만 사는 모습,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거의 똑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마하나임과 분이엘이라는 지명, 이제 둘 다 지명인데 이 지명으로부터 야곱의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 남은 마지막 숙제, 가장 중요한 이 야곱의 숙제였던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종들을 먼저 형에게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가족들하고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왜 전했을까요? 형의 반응을 먼저 보려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종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전했나요? 창세기 32장 6절 말씀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지금 형이 400명을 이끌고 지금 이곳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나중에 야곱이 에서하고 화해를 하고 난 뒤에 형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수하에 있는 종 몇 사람을 너 옆에 두고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감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호위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400명이 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창세기 그때 장면이 33장 1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부하 몇을 너와 같이 가게 하겠다. 야곱이 말렸다. 그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은 이들을 부하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400명이 단순한 종들이 아닌 거죠. 야곱에게도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형 에서의 종 몇 사람 더 두고 간다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단순한 종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일행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약탈당하지 않고 이 가족과 이 가축을 이 재산을 잘 지키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호위하게 해주겠다. 이 몇 명 남겨주고 갈 테니까 그들이 너희들을 호위해 줄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칼과 활을, 그러니까 무기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마 에서가 데리고 있었던 가장 최정의 용사들을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400명이에요. 단순히 인사하러 오는데 400명 데리고 오겠습니까? 자기를 호위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켜주는 호위하는 어떤 그런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는 있죠. 그럼 몇십 명, 뭐 열댓 명, 한 뭐 2, 30명만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근데 이제 400명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때에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람 연합군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치고는 롯을 잡아갔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뒤쫓아가서 롯도 구하고 또 다른 이제 사람들 다 구해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아람 연합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데려간 사람의 숫자가 318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400명이라는 숫자는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의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한테 이 형이 오는데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자기를 치러 온다. 이거는 순식간에 뭐 이 야곱은 뭐 군사 뭐 훈련받은 이런 군사 조직도 아니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거의 다 그냥 양을 치는 종들, 그리고 이제 어린 가족들밖에 없는, 전혀 처자식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400명이 오면 그냥 순식간에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웠고 답답했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냥 혹시나 싶어서 말을 전했는데 400명이 오고 있다는 것은 이거 큰일 났다, 죽겠구나,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보면 그때 심정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라반이 올 때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두려워했는데 그때는 그가 나에게서 처자와 이 모든 가축을 빼앗을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나를 칠까봐, 나의 처자와 나를 죽일까봐 겁이 납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일까봐, 이제 죽임을 당할까봐 겁이 난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생명을 위협받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었던 때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이삭에게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 사례를 빼앗으려고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그래서 두려웠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라는 장면이 나오죠.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똑같이 가뭄 때 그날로 갔을 때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빼앗길까봐, 자기를 죽이고 빼앗아 갈까봐, 그러니까 빼앗기는 것보다 자기가 죽는 게 더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아브람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그 그랄 땅과 애굽 땅에서 죽임을 당할까봐 이 이삭도 아내를 누이라 속였다라는 거죠. 이 세 사람 모두 인생에서의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두려운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명의 족장 중에서 이 요셉은 어땠나요? 요셉이 죽을 위기가 있었습니다. 형들한테도 죽을 뻔했고, 또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누명을 쓰고 죽을 뻔했죠. 그냥 감옥만 가서 다행이지, 안 그러면 충분히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요셉은 죽을까봐 두려웠다, 그런 장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에게는 이 죽음의 두려움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죠. 두려움이라는 문제가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쾌락으로 유혹받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두려움의 문제가 항상 존재합니다. 사실 누가 이 야곱의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 야곱의 상황이 되었을 때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 드물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위협,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죽을 것 같은 위협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때문에 두렵고 안절부절 못하고 잠 못 이루는 그런 상황이 처할 때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순간, 그런 두려움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본문에 마치 서론처럼 앞에 붙여져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창세기 31장까지 그 앞장까지는 외삼촌 라반과의 문제였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잘 해결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라반의 그 위협에서부터 막아주셨던 거죠. 야곱이 그렇게 직접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빠져나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미 그죠?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두려움에서부터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라반의 위기를 잘 해결받고 다시 길을 가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중이었는데 그때 야곱이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났냐 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 영적인 존재들을 보게 하신 거죠. 눈에 보이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었는데 이 뜻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할 정도니까 천사의 그냥 몇 무리, 작은 무리 정도가 아니겠죠. 몇 명 정도의 천사의 무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게다가 이 군대라는 그 히브리어가 마하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하나임은 마하네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도 그냥 군대가 아니라 군대들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두 부대, 그러니까 두 진영 이상의 군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이 천사의 무리가 그냥 많은 천사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어떤 그 군사 조직을 갖춘 두 진영 이상의 그런 군대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야곱 눈에 그걸 보여주셨으니 정말 야곱을 정말 호위하고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눈으로 본 야곱,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들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 지금 에서가 400명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라는 거죠. 자기를 호위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군대,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까지 보고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죠. 에서의 400명 군대가 더 강할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더 강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강하죠. 그런데도 야곱은 벌벌 떨었다라는 겁니다. 참 믿음 없지 않나요? 참 믿음이 없죠? 그걸 보여주셨는데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과연 우리는 야곱 같은 상황에서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군대 우리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건데 그렇게 이제 그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야곱보다 더하면 더했지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알지만 살다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룰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이게 두려움이라는 게 이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두렵기 시작하면 이게 밀어낸다고 밀어지는 게 아니죠. 이게 내가 조절할 수 없고 저절로 두려움이 이제 몸이 반응하는 거죠. 내가 몸이 막 두려움에 떨게 하고 달달달 떨게 하고 잠 못 이루는 걱정이 돼서 잠도 이룰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의 문제인데요. 이 두려움을 느낄 때는 두 가지의 요인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인 상황이 있죠.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 때문에 두려운데 두 번째는 그 문제를 보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내적인 감정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외적인 요인이 있어도 두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외적인 두려움 상황이 생겨도 안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을 들 수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모든 군사들이 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나와라, 누구든지 나와, 한번 붙어보자. 근데 이 사울 군사들이 덜덜덜 떨면서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 못했는데 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너는 칼 들고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간다.
하나님 이름 들고 나가서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이 다윗에게도 이 외부적인 그 두려움의 요소가 있었지만 다른 사람처럼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누가 보기에는 누가 봐도 그 나중에 그 다윗의 형이 막 뭐라 그러잖아요. 야, 너 미쳤냐? 너 나가면 죽는다. 이제 그랬는데도 나갑니다. 죽으려고 나갔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나간 거죠. 싸워서 이기려고 나간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인생에 두려움의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기며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데 결국은 문제는 그거죠.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뭐가 더 크냐라는 거죠. 우리 믿음이 더 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힘이 두려움보다 클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막 내 몸이 반응하면서 두려움에서 벌벌 떠는 것은 내가 믿음이 약하다라는 것을 우리 깨닫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마하나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군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데요.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고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이 두려움을 이기는 이 다윗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십니다. 그러니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능력 의지하면서 다윗처럼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이기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인데 아예 이런 문제를 안 주시면 되는데 왜 주실까요? 아예 안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네 믿음을 네가 봐라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두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믿음을 보게 한 거죠. 네 믿음이 이거다. 이런 문제, 고작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는 게 네 믿음의 크기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두려움의 상황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참 어떻게 보면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그에게 믿음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는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면서 나중에 총리까지 가는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믿음의 크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이런 두려움의 상황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살아갈 겁니다.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두려운 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보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하시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려울 때, 그러면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두려울 때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해야죠.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그래서 이 두려움보다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다음에 그 두려움 이후에 한 일이 뭐냐면, 한 사건, 가장 인생에 중요한 또 하나의 사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두려움의 상황, 그 상황이 없었다면 야곱은 절대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이게 따로따로 보는데요. 이게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그 경험, 이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두려움을 허락하시는 것, 그것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도 믿음의 절박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길로 이끌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 두려운 순간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또 간절히 붙드는 그런 시간,
또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더 성장하게 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야곱이 씨름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도우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야곱이 그때 하나님 얼굴을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브니엘이라고 그 땅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얼굴을 대면하는, 이렇게 얼굴을 대면한 사람이 몇 사람 없거든요. 그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처럼 우리와도 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야곱에게만 보여주셨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어떤 위협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는 그 믿음의 크기로 다윗처럼 그 두려움을 이기고 당당하게 기죽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가 있죠. 그건 내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정말 씨름하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브니엘,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정말 마지막에 막 그 주인공이 막 위기에 처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죠. 그래야 영화가 재밌으니까 꼭 클라이막스로 가면 꼭 그 위기, 이제 어떤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주인공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주인공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왜 안 죽을까요? 감독이 안 죽여요. 죽이면 영화가 안 되니까, 그죠? 죽으면 영화가 안 되니까 감독은 주인공을 위기로는 몰아가지만, 그래서 영화를 재밌게 만들어 가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감독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죽게 내버려 주지 않을 것이다. 죽을 것 같은 두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절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으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도와주세요. 그죠? 늘 기도하시고 하면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 두려운 상황을 빨리는 안 없애주세요. 꼭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까지 가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것을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도 라반이 쳐들어오잖아요. 그죠? 막 뒤쫓아오잖아요. 근데 라반이 야곱 만나기 바로 전날 꿈에 나타나서, 야, 너 야곱에게 함부로 이렇게 해야만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하십니다. 처음부터 좀 하시면 안 되나? 오기 전부터 해서 달려올 때 벌써 이렇게, 그럼 좋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사라를 뺏기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애굽의 바로에게 나타나시거든요. 이삭도 그랬습니다. 리브가를 뺏길 그런 상황까지 가시고는 그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조금 우리를 좀 애간장 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철석 같은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브니엘, 하나님을 만난 이 하나님과 그 야복강가에서 막 씨름해서 하나님 얼굴을 배웠던 이 브니엘 사건 이후에 야곱이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상황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었고 자기 눈앞에 왔습니다. 그러면 벌벌벌 떨어야죠. 근데 야곱이 그 두려움을 이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제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내면의 그 믿음의 힘이 그 두려움을 이긴 상태가 된 거죠. 그처럼 우리도 그 어떤 두려운 문제 앞에 이 분이엘의 은혜를 잊고 나면, 간절히 기도해서 뭔가 해답을 얻고 나고 하나님의 어떤 확신을 얻고 나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지 않고 내 몸이 그걸 이겨내는 것이죠.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또 그걸 계기로 성장하게, 한 단계 또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마하나임의 은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나주시는 분이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다 이겨내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지켜주시는 그 마하나임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 믿음이 무너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의 순간에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되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며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군대로 지키시는 마하나임의 은혜와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하시는 분이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